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거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성장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성장케 해 주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사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만민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팔 자예요, 판 자예요? 여기 순서상 판자라고 해야 돼요, 팔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근데 판자라고 해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사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 거울이구나, 정말 거울이구나. 그래서 12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꼭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궁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조금 높아지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힘들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냥 기다려 주셔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이들이 다 깨닫게 알게 될 거니까 참아 주셔요. 왜 그래?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12명을 사도로 세웠을까요? 적어도 세상을 구원하려면 한 1만 2천 명 갖고도 부족할 텐데 12억을, 그죠? 12억. 자, 중국의 인구가 몇이라 그러죠? 70억? 13억? 중국 인구 정도는 해야 각 나라로, 그죠? 각 나라로 한 1억 명씩만 갖다 침투시켜서, 요즘 그렇게 한다네요. 중국에서 한국을 먹으려고
10억인가를 한국으로 중국인을 투입하려고 계획 잡고 지금 계속 가지고 무비자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해놨대요. 그리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군인들이 완전 군장하고서 행군을 합니다. 중국 군인이 한국에서.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 나가라 하고 그거 합니다. 이거 한국인 나가래요. 지네들이 와가서 가지고는 한국인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나 군대에서 제재 안 해요. 오히려 별들을 다 잘라버려요. 근데도 이곳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한대요. 잘한대요. 말씀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너무하고 속이 상해도 너무 상하고 썩어서 잠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이 나라가 미쳐간다고, 망해간다고 그래요.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돼봐야 그때 가서 아이 뜨거 해봤자 이제는 회복할 기회가 없는데 그대로 끝나요. 이제 세상 끝나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 살 만큼 살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우리 자녀들 그런 세대에 우리 아들 딸들이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정신 못 차려요. 말씀으로도 똑같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삶이 제한을 받는다면 내가 잘해야죠. 그죠? 내가 잘해야죠. 말만 순종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오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신기하죠?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고기만 많이 잡히게 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빈 그물을 씻고 청소하고 있는데 오셔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고
육지에 있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깊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는요, 저인망이 아니고는 그물, 그때 당시 그물로 치면 그물이 땅에 내려가기 전에 다 도망가요. 투망 던지면 다 도망가요. 거기다 내리래요. 자기 상식에는 도저히 이건 헛고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 남은 고기가 다른 배를 불러서 고기를 거기다 실어보니까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 고기를 채웠대요. 그물이 찢어져서 새 나간 건 더 많죠. 얼마나 놀랬는지, 내 삶에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잔뼈가 굵기까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면서 물때를 맞춰가면서 지금껏 내가 고기를 잡아왔는데, 이때 여기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늘 해마다 해왔던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오히려 깊은 데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거기다 던졌더니 고기가 내 평생 잡은 물고기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누구를 봤냐면은 메시아를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옳은 고백이니까 잘못된 고백입니까?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도망치면 저주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뭔 소린지 아세요? 피하고 싶다는 거죠.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배웠는데 회개가 아니라요, 예수님 보고 자기를 좀 떠나가 주라는 거예요. 다시는 상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떠나버리면 자기는 어떡하게? 그 죄 문제 어떡하게? 죄인 줄 알았잖아요. 죄를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럼 죄 갖고 그냥 계속 그리 살다 지옥 가려고?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해요. 말이라는 것이 좀 생각 좀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말해버려요. 기분대로 말해버려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말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막 아무 말이나 해버리고 막. 제가 그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같이 먹기로 한 우리 아들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앉을 자리에 옆에 테이블에서 밥 먹는 시끄러운 아줌마들이 자기 가방을 아들이 앉을 의자에 놓은 거예요. 와서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거 앉아야 되니까 치워주세요. 가방 챙겨서 이래야 되는데 지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대지 마, 만지지 마 그러는데도 끝까지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받아서 기놓는데 내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큰 코 다친다고. 왜 남의 물건에 손대냐고. 내 자리 놔뒀어도 내가 손대는 거 아니라고 절대. 그 사람한테 말해서 치워달라고 말이지. 네가 네 손으로 치우면 이 사람이 속에 이 안에 뭐가 있었는데 네가 훔쳤지 이래버리면 완전히 덤탱이 쓰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갖고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깃장으로 나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옆에 있는데 당신 상관없으니까 가시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될 거예요? 물어줘야 돼. 그 안에 200만 원 들었었는데 훔쳐갔지? 네가 내 가방에 손댔잖아. 이거 누가 해결해 줄 건데? 싸워? 경찰서 가서 해결해? 해결이 될 줄 아십니까? 거기서는 있던 거 없다고 하는데 뭘로 다 증명할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든 죄가 묻었든 씻어줄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친한 친구하고 둘이 목욕탕 가는 이유가 혼자 가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서로 등 밀어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 등 밀어주는 경우는 쉽지 않죠. 근데 등 밀어주려고 하는데 저리 가라 그러면 등을 어떻게 밀을래요? 때 어떻게 벗길래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떠나래요. 죄인인데 떠나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양심이란 거예요. 잘못된 양심. 올바른 양심이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으면 떠나라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앞에 가지고 입구 쪽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이게 맞는 거죠.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요, 베드로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말의 단어는 잘못 선정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은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의미지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이해할까요? 불쌍히 해달라는 말로 들을까요? 회피하고 싶다는 말로 드릴까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 떠나요. 그죠? 진짜 떠납니다. 나중에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고. 거기서 베드로한테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죠?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려고 간 거예요. 베드로 사도로 선택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떠나달래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는 그 잘못된 양심, 괜히 객기스러운 양심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2사도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볼에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상황이 이래요. 그죠? 나중에 불러요. 처음에 그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거기서 나를 떠나소서 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다면 거기서
나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많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달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주려고 오면은 내게 오는 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사람이 시켜서 주시죠. 예수님 직접 오시면 죄송해서요, 부담스러워서요, 도저히 예수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천사가 온들 내가 받을 힘이 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주세요 하는 거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더라면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12사도 중에 불렀습니다. 그러고 그 이름을 바꿔준 사도는 베드로 하나예요. 그냥 그들의 이름 그대로 받아줘요. 근데 이 베드로는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을 뭐라고 바꿔주냐면 게바라고 바꿔줘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시몬은 뭐예요? 시끌이 시몬입니까? 그 뭐 있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시몬 그대는 그 시몬입니까? 네?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게바로 바꿔줘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게바가 시몬이 게바가 됐으니까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반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반석의 이름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실제 7교회 세워나가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오해합니다. 그걸.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래,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17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초막셋이 가는 게 교회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 짓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상가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골방에서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마음의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당을 지어야만 교회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네가 세운다 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그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그가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전에는요, 육신적인 일, 자기 생각, 막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되신 주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부활의 몸된 교회들, 부활의 몸인 교회들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고작 해봤자 자기는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관에 대해서도 수없이 배웠고 수없이 문자적으로 배웠지만 마음의 성전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냥 서로가 예배드리는 교회 당이지, 당. 집이란 뜻이 집당자 쓰죠.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각 사람이 교회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정한 교회가 뭐냐? 그걸 요즘 사람들도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모임 장소를 구하는 게 먼저고, 상가를 임대하는 게 먼저고, 땅을 사서 짓는 게 먼저고, 져놓고 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을 만들자 갖고 교회에다가 카페 세우고, 교회에다가 수영장 세우고, 교회가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많이 그렇게 모여서 뭐하게? 거기 성령이 계시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근본인데 초막셋을 짓지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가 원할까요? 엘리야가 원할까요? 주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유, 모세 혹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 참 감사하다. 그걸 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바라보는 이 눈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안타깝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요한을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소리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소리예요. 왜 베드로라고 말 안 했어요? 응?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다면 예수님이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했어야지. 왜 사도되기 이전의 이름, 어부였던 이름,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여기서 베드로라고 불러줘야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그 지식이야, 이 소리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죠? 베드로는 이미 밤새 물고기 헛손질하고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해서 잡아서 동업하는 사람들의 2배가 잠길 정도로 채우고 그물을 끌고 밖으로 나와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던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인 것만 알아봤지 그와의 나와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야 하고 그분이 나의 진짜 메시아가 되어줘야 하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니까.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아는데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알면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강의를 듣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구원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지식이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그 상태로 오래 가면요, 교회의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대답이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대답입니다. 베드로 이전에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고 베드로 이후에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해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유일무이한 고백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한 고백,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공통된 고백. 그죠? 구원받은 미국 사람의 고백, 거듭난 영국 사람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은 고백을 혼자 했다 해서 그래 참 탁월하다, 그래 너 복 있어, 그렇지 복 있죠. 이 고백을 사도 바울도 안 했어요. 그건 말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생활이에요.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한 적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홍해를 물 위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물 위로 걷게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갈랐잖아요. 그리고 그 뻘을 말려서 육지같이 건너게 했잖아요. 그냥 물 위로 걷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단강 가르지 말고 요단강 위를 그냥 걸어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굳이 갈랐냐?
왜 굳이 홍해 바닥을 말렸냐? 왜 굳이 요단강을 갈랐을까? 모세의 지팡이와 제사장들의 복궤를 메고 홍해로 들어가는 그들의 행위, 그걸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무리로 오라 할 필요 없어요. 하소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길 배에 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굳이 오라 하소서 해서 무리를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무리를 오라 하소서, 이 또한 베드로의 유일무이한 신청이에요. 누구도 그런 신청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압송을 당합니다. 압송합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바다가 잔잔한 기간인데 성령께서 태풍이 있을 거래요. 가거나 죽는데요. 그러니까 선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가면 큰일 난다, 배 다 깨진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기고 가다가 배가 깨지고 가까스로 살아서 나오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다 깨져서, 배가 다 깨져서 구사일생으로 그냥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깨지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에 물에 빠지면은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건 건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압송당하는 배가 다 깨져서 고물이 바닷가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가까스로 널빤지 붙잡고 나오고, 그러고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저는 이 12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약 한 주간 반 정도, 한 열흘을 묵상을 하는 중에 어젯밤에 조금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침에 이제 조금 묵상이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들, 배워서 누구한테 들어서 성경을 백독해서 깨달아질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이 오늘 아침에 보이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기쁨이라기보다는 숙연함이 왔어요. 믿음의 근본이 뭔지, 신앙의 근본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설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요, 멋있는 말도 많이 하고 믿음의 말도 하고 남이 구하지 않는 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도 막 하는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7절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참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래요. 그쪽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가 봐요. 하나를 주면 더 둘을 받아야 되는, 그물 한 번 던지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야 되는, 얼마나 욕심적인 생각입니까? 뭐 한다고요? 다 버리고 오라 해서 따랐는데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뭘 얻을 수 있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뭘 얻을 수 있냐 하니까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면서 이 땅엔 얻을 거 없어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베드로는 말하죠. 모두 버리고 쫓았대요. 근데 베드로가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장모님도 모시고 다녔고요. 어느 사도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발 때 도망가 가지고요, 다시 고기 잡기 시작하잖아요. 말로는 다 버리고 쫓았다면서도요, 배도 다 동네에서 맡겨놓고 나올 때까지 이거 잘 보관 좀 해주고 수리 좀 잘해주고 고기 잡는 어구 잘 좀 보관해줘, 손질 좀 잘해놔, 언제든지 오면 다시 고기 잡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가자마자 고기 잡기 시작했지. 가자마자 그 금을 다시 준비해서 하려면 그게 쉽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구 살 수 있는 돈이 어디가 있어요? 배 살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고기 잡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관리가 다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버렸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버린 자가 복 받는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 버리고 쫓았는데요, 뭐 얻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다 버려야 영생을 상속하는 거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지? 네가 나중 꼴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 이게. 이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나중된 자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주님이 준 거지만 아브라함처럼 다 놓고 따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죠. 야곱이 수많은 물질을 긁어 모았어요. 형에게로 돌아갈 때는요, 그 모든 것 다 주어버리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요. 그때 그가 참 장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주수를 주고 살지만 우리 주수를 하늘에 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렸고 사도 바울처럼 분투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입구에 있는 무화과에게 뭐 먹을 게 있는가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들어가서 말씀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 죽어 있어요.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자,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봅니다.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의 눈에는 이 무화과 죽은 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저주했습니까? 그죠? 자,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지금은요 이스라엘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따먹는 세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구원받은 이방인들 통해서 전도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역수출되면서 이방인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앞으로 그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여기서 베드로가요 울어야 돼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열매 없는 나라가 돼버린다는데 씨 없는 수박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씨 없는 수박 참 맛있죠. 씨 없는 포도 맛있죠. 근데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씨 없는 포도는요 슬픈 거예요. 씨가 있어야죠. 씨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오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것 감사하고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걸 믿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랐나이다 덤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라도 영적인 의미를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상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어떤 제자도 묻지 않는 질문만 수없이 쏟아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말들을 수없이 쏟아냅니다. 이거는요 사도로서 물을 만한 물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남도 아니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짜증이 나버렸어요.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인간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참 수없는 쓸데없는 질문을 할 때마다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아주 성실히 대답해 줍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한테 쓸데없는 거 3번만 물어보면 나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인간 커서 뭐가 되려고? 응? 위지박약 막 이러면서요. 자,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뭐냐면은 일 맡겨주신 분과의 종과의 그 회개하는 부분을 기록해 주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요. 간음중의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어떤 죄를 지었으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용서를 해주시는 그분한테 몇 번까지 용서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몇 번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배반했어요. 뒤통수 쳤어요. 눈동자 보고 앞에서 얼굴 보고서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대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몇 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도 그런 용서 받을 거예요. 늘상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주 간곡히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항상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끝에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사단의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 아니라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 사단의 생각이야. 왜 네가 사단의 생각을 갖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라고요? 생각이 육신을 쫓으니까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 두보로 가지지 말고 전대 차지지 말고 빈손으로 따라해서 다 버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이런 거나 묻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단이 잡아가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마귀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가 사단의 생각을 하면 넌 사단에게 잡혀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근심뛰게 하면은 그냥 속에서 역사하는 생각,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까요? 여기서요
베드로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왜 사단이 생각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단의 일을 하냐 그렇게 말할 때 항상 예수님이 대답해 줄 때요. 물어보고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면 듣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물어보는 건 잘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눈만 뜨면 그런 생각밖에 안 나네요.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요. 속으로 탁 이러고 있어. 그래도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건 참 기적이에요. 그죠? 어떡한데?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어서 다음에 해야지 뭐.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하래요.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은 뭡니까? 잡혀갈 때 부인하지 않고 함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칠 것 아시고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굉장히 슬퍼하셨대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럴 걸 아시고 심히 놀라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아시고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찾았으니까 3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고요. 안드레와 요한이죠. 얼마나 슬퍼했대요. 마음이 슬펐대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잡히시기 불과 2, 3일 전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이들이 도망칠 걸 아시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할 걸 아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맨 잠만 자거든.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뭐라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고민한 게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뒤통수 치고 도망갈 걸 보시고 이들이 불쌍해서 심히 놀라셨대요. 아시고.
13장 37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이 깨어 있으란 말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라고요? 나한테도 한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도 사단의 밥이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항상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속살거리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걱정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데 기도가 감사가 안 돼요. 왜? 깨어있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요, 사단 마귀는요, 그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를 어떻게 시험 들게 할까, 그를 어떻게 좌절하게 만들까, 그것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자, 삼킬 자는 에게다가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푹 속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그걸 굉장히 귀중히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생각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 환난이 시작되면 환난 어떻게 피할까 걱정해요. 환난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한다니까요. 아니라고요. 괜찮다고 말해줘도.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름으로 인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대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피할 힘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때도 이 인간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너 오늘 밤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럼 거기서 입 다물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이런데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 인간은 힘을 다물어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러고 가서 철저히 부인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해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6장 68절 요한복음. 베드로만큼요
뻑적지근한 고백한 사람 없어요. 베드로도 이런 모세도 이런 고백 안 했고요. 엘리야도 이런 고백 안 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 안 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삶으로 죽음의 골짜기여도 광야여도 40에 하나님 가만 매를 맞아도 강의 위험을 받아도 동죽의 위험을 맞아도 그 길을 가요. 베드로는 여차하면 도망가요. 그래서 말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 물에 빠지면 뭐만 동동 떠? 입만 동동 떠. 입만. 병이요 병.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사실은 믿을 수 없잖아요. 나를. 그러면 베드로처럼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영생의 말씀이 어쩌고 주님을 절대 떠날 거 아닐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말 하는 믿음이라면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난 약하다고. 그런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이길 능력 주십시오. 이게 진짜지. 그죠? 오늘 시몬 베드로를 거울로 삼아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주 안에서만이 내 존재가 있으며 나를 도우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하시고 저들이 환난을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작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심을 알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